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을 시작한 지가 그야말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드디어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기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고 판단하고 또 그분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과 우주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계획하셨고 또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예비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질 때에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감정도 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선하신 의지를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나가시는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의 이런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지성, 그것을 사람에게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관찰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지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능력이 하나는 기억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망각력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기억과 망각,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마음속에 담아두라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까지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전에 한번 와봤던 길이라서 안다고요? 그 지난번에 와본 걸 오늘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뭐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기초적인 한글 문자는 옛날에 배운 거 다 알고 계시죠? 더하기 빼기 하는 거 배운 거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계시죠? 구구단 아직도 외우시죠? 기억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다음날 되면 머리가 깨끗하게 내 머릿속에 지우개 다 깨끗하게 지워지고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또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받아볼 때까지는 적어도 공부한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력이 없다. 사람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아는 지식을 더해가지고 계속 지식이 누적되고 조합이 돼야 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아니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린다면 지식의 축적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이미 배웠던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억력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억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도 기억하고 성경 암송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력이 있으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내 남편 내 부인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데이트할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력을 주셨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부러워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상당히 괴롭습니다.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지난날의 슬픈 일과 상처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좀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또 부담스럽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망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어릴 때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던 그런 일들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거 아직까지 담고 있으면요, 과거의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괴롭습니다. 지금 새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또 옛날 기억이 또 어렴풋이 떠오르고 하면은 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속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이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데 잠들 때마다 그 일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곱씹고 되씹고 해가지고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병듭니다. 이 기억과 망각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억과 망각을 사용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잘 기억합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한테 돈 빌린 거는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남한테 돈 빌려줘 갖고 받을 거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칼같이 기억합니다. 자기 잘못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기는 쉽게 용서합니다. 근데 남이 나한테 잘못하거나 남이 나한테 실수하거나 서운하게 대한 거는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자기 원수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흐르는 물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은 그 반대로 행합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다 떠내려 보내고요. 자기가 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서운한 일, 안 갚으면 할 일, 복수 이런 거는 마음속에 두고두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억력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 일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를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필요한 교훈과 배울 점은 취하되 과거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영원히 잊지 않도록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베풀어준 친절과 호의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기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페르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라는 어떤 문지기 덕분에 자기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의 은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문득 궁중일기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자기가 입었던 은혜를 보답하는 그 사건이 에스더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아하수에로 왕처럼 혹시 여러분 뭔가 잊어버린 거 없습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있는 거, 그런 놓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신세를 지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이 하나님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조차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진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에스더기 2장에서 일어난 아하수에로 왕 암살 모의 사건입니다. 에스더기 2장 21절에 보면요, 유대인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궁의 문직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아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곧 왕의 시종장들 중에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분노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거늘.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그 왕들은 암살당해서 죽는 일이 전쟁터에서 죽는 일보다 더 많았습니다. 전쟁터 나가면요, 주변에 이제 호위병들이 쫙 깔립니다. 왕이 맨 앞장서서 선봉에 서지는 않습니다. 다 용감한 장군들과 병사들이 앞장서고 왕은 사령부에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병사들 다 해치우기 전에는 왕에게 손을 대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 나가서 죽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패배할 것 같으면은 뒤쪽에 있는 사령부가 후퇴를 명하면 되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죽었느냐? 독살당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독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옛날 왕들은 자기 주변에 음식을 맡은 신하, 음료수를 맡은 신하, 이 두 사람을 항상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어떤 음식이 올라온다, 음료수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먼저 맛을 보고 아무런 독이 없거나 해가 없으면 그때 안심하고 왕에게 올리는 겁니다. 만약 안에 독이 들었으면요, 이 신하가 죽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써 왕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용감하게 죽는 겁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못합니다. 왕이 정말로 신임하는 사람만 그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기미삼궁처럼 음식 맛보고 이게 독이 있나 없나 그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왕 옆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잔을 함께 나누면서 국정을 토론하는 국정 자문 참모 역할까지도 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왕궁에서 왕의 잔을 맡은 자였습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독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 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객에 의해 가지고 죽습니다. 암살을 하는 이 자객들이 왕의 침실에 침입해 가지고 왕을 죽이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대 왕들은 자기가 직접 부르기 전에는 아무나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문 벌컥 열고 나왔다가는 칼 맞아 죽습니다. 왕을 정말 보고 싶으면 왕궁 문에 서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이면 왕이 만날 의사가 있으면은 자기 그 홀 지휘봉을 쫙 내밉니다. 그럼 그 지휘봉 끝을 만지면 그 사람은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러나 왕이 만날 생각 없다고 자기 지휘봉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암살자로 간주되어 가지고 바로 처단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자객에 대한 대비, 독살에 대한 대비는 다 돼 있는데 또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최측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가까운 신하나 호위대장이 반역을 일으키면 왕을 지키라고 옆에 호위병으로 세워놨는데 호위대장이 바로 왕에게 손을 대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궁정에 있는 시종장들, 환관들, 내시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그 시종들,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시종들이 아마도 왕궁 문 안쪽에서 자기들끼리 역적 모의를 한 모양입니다. 모르드게는 바깥쪽에서 문 지키고 있다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기 2장 2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 역적 모의, 암살 모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딸처럼 키운 사촌 에스더 왕비에게 이 일을 고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 문제에 관하여 조사를 하매 그 일이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이 그들 둘을 나무에 매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왕을 암살하려고 한 시종장들을 조사해 보니까 과연 혐의가 발견되어서 그들을 나무에 달아서 사형을 시키고 그 일을 연대기책, 궁중실록, 궁중일기책에 기록을 해두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암살 사건이 마무리되긴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 덕분에 자기 생명을 구했지만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간사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첩간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하고 들어갔을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밖에 있을 때는 문 똑똑 두드리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제발 자리를 양보해 주면은 하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딱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입장 딱 바뀝니다. 밖에서 누가 아무리 두드려도 자기는 모르는 척합니다. 자기 어려운 건 아는데 남 어려운 건 몰라요. 자기가 그때 어떠한 심정이었던지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 위기만 넘길 수 있다면, 하나님 이번 삶만 성사시켜 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신학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헌금 바치겠습니다. 별하별 소원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데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꿈 해몽을 부탁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음식을 맡은 관원, 그리고 파라오의 잔을 맡은 관원이 왕 앞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는 요셉이 갇혀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비슷하긴 한데 꿈에 이 몽조가 각기 다른 꿈을 꾸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이 두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꿈을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맡은, 빵을 맡은 관원장은 당신이 사흘 뒤에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쪼개 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풀이해 줬습니다. 잔을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사흘 뒤에 복직이 되어서 이전과 같이 파라오 왕에게 잔을 바치는 자가 될 것이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잔을 맡은 관원장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내가 여기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당신 꺼내주겠다.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잔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왕의 잔 맡은 관원장이면요 왕의 거의 비서실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왕의 최측근이요 왕하고 국정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호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꺼내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과연 사흘 뒤에 파라오의 생일입니다. 파라오의 생일 때 한 사람은 목매달려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그러나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잔 맡은 우두머리 이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누구한테 신세 진 적 있지 않습니까? 선물 받은 적 있죠? 하나님한테 도움 받은 적 있죠?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죠? 과연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 좋다. 아, 감사하네. 아, 다행이다. 그 다음에 어떤 보답을 했습니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자기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포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암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렇게 내가 암살당하는 것을 모면하게 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구냐, 당장에 벼슬을 올려주고 상을 주고 이렇게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건이 수습되고 왕실이 안정되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높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을 하만을 높여주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왕국 문에 드나드는데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권세 앞에서 굽신대는데 모르드게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어디 출신이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스더기 6장이 시작되기 전 에스더기 5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교수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붙잡혀서 나무에 달려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날이 밝으면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기 6장 1절에 보니까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잠 못 드는 밤. 왜 잠을 못 잤을까요? 낮잠을 많이 자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아니면은 누가 스트레스 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고민이 많아서 왕이 무슨 그렇게 고민거리가 많겠습니까? 명령 하나로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되는데 잠을 잘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밤, 그때는 뭔가 마음속에 눌리는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잠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수에로 왕이 왜 잠을 못 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잠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불면증이라든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인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안 계셨느냐? 하나님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하셨느냐?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궁에 왕비로 들여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유대민족의 처녀가 왕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아수에로 왕 결혼했습니다. 와스디라는 황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기 1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왕이 와스디 왕후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안 간다고 버티기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왕이 진노해서 왕비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기에는 왕이 이 술김에 왕비 불렀는데 왕비가 아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폐위시킨 걸로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왕후를 또 비워둘 수 없으니까 왕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뽑았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확률로 따져도 이거 희박합니다. 아무런 단장품 같은 거 화려한 장신구라든지 단장품을 하지 않아도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르드게 죽습니다. 모르드게 죽고 나면 유대인들 몰살당합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더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하수에로 왕 잠들면 안 돼.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죽는다. 유대인이 죽는다. 너 자면 안 돼. 하나님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루는지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걸 이제 어렴풋이 떠올린 겁니다. 뭔가 있어 하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연대기 기록들을 읽도록 했습니다. 연대기 기록들 읽으면 뭐가 나옵니까? 에스더기 2장 23절. 사람들이 그들 둘을 암살 계획한 자들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그 연대기 기록을 읽으라는 겁니다. 읽다 보니까 뭐 별별 이야기가 나오겠죠. 오늘은 왕이 어느 신하를 만났다. 오늘은 왕의 건강이 어떠하시다. 쭉 다 나옵니다. 쭉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연대기 기록에 아하수에로 왕이 잊어버리고 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종장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충성스럽게 이것을 고발한 사건이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었고 왕 앞에서 그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왕은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연대기 기록들을 통해서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마터면 왕좌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예 목숨이 끊어질 그 위기에서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줬습니다. 얼만큼 고마울 것 같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무지 고맙죠. 정말 높은 벼슬도 안겨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죠. 그거 아니었으면 왕이 지금 이 왕좌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게 궁중 연대기 책이 아니라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 일기 읽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빚지고 있다. 생명을 건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인지, 어떤 놀라운 은혜 때문인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일기장을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십시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기를 읽는 즉시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모르드게에게 뭐 시상 내린 거 있느냐? 벼슬 내린 거 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에스더기 2장에서 보았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던 시종장들은 확실하게 처단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원수는 칼같이 기억하면서 은혜는 잊어버린 그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높여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무슨 존귀와 위엄을 하나님께 돌렸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슨 존귀와 위엄을 돌렸는가? 신하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잘 압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질문합니다. 왕이 존귀와 위엄을 주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뭘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하만은 신이 났습니다. 존귀하게 되기, 왕이 존귀하고 높여주려는 게 자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가 꿈꾸던 걸 이야기합니다. 8절에 왕의 옷, 왕의 예복, 왕께서 타시는 말, 왕이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고 존귀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바로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에 태워서 도시로 다니면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보답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통치자 중에서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만이거든요. 하만, 너가 그럼 지금부터 내 왕복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입혀줘라. 내 왕관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 씌워줘라. 내가 타고 다니는 말에 모르드게를 태워라. 그리고 너는 앞에서 말고삐를 잡고 도시를, 마부가 되어갖고 도시를 다니면서 왕께서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광고를 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그거 자기 주는 줄로 알았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모르드게에게 그 상급이 돌아가고 자기는 그 밑에 말을 모는 시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다음날 해 뜨면은 나무에 달려 죽을 모르드게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만의 흉계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수에로 왕이 궁중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왕이 세상 모르고 퍼져 잤더라면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유대민족을 살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왕이 만약에 그 사건을 궁중일기에서 삭제하라, 기록하지 마라 했더라면 영원히 기억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려거든 기록하십시오. 제가 하는 설교를 잊지 않겠다고 기록하는 학생들도 있고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관들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오늘 왕의 배변 상태가 어떤 것까지도 점심으로 뭐 드셨는지, 그거 먹고 속이 안 좋았다, 그런 것까지 실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하물며 반역 사건,
왕을 암살하는 사건,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일기 쓰는 거 참 싫어하셨죠? 일기 쓰기 싫어가지고 오늘은 뭐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맑은 날이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공부도 하고 재밌게 놀았다. 오늘은 참 즐거운 하루였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일기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일기가 좀 길어지죠. 오늘 내 생일이다. 생일 선물로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한테 뭐 받았다. 혹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들, 그런 거면 일기가 좀 길어집니다. 밥 먹고 논 거 말고 좀 뭔가 특별한 사건은 기록에 남아있고 기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일기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고 나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림 일기, 네모칸 되어 있는 거 한 석 줄로 된 거 있죠. 거기에다가 그림 그리고 일기를 적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2학년 때부터는 일기장 노트, 조그만한 일기장 노트에다가 일기를 적었고, 날마다 선생님의 참 잘했어요 이 도장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때는 일기가 의무였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좀 엄한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16절지 크기의 종합장, 거기에 한 페이지 혹은 한 페이지 반을 적었습니다. 뭐 국민학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중에 겪었던 일과 그를 통해서 깨달았던 일, 배웠던 일, 그리고 일어났던 생각들을 이제 적느라고 일기를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상장 가운데에서 생활일기상이 아마 거의 대부분입니다. 글짓기상, 생활일기상, 기록 남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일기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부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라면 박스로 몇 박스인데 그걸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닐 수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버린 게 많습니다. 우리 아들들 자라면서 육아일기 그거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활일기 날마다 꼬박꼬박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기에 기록된 것은 오래오래 보존됩니다. 영국 속담에 희미한 잉크 자국이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머리는 기억은 돼 있는데 가물가물하면서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억은 돼 있는데 끄집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드디스크에는 들어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파일명이 뭘로 돼 있는지 알아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일기를 기록으로 남기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신세진 일,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받은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내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하십시오. 기록하면은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기억력이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일기를 읽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수에로 왕처럼 잠이 오지 않을 때 지난날의 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읽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일기 쓸 때 저는 좀 주관적으로 씁니다.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 일기 내용에 대해서 아내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저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도 제 시각으로 적습니다. 저한테 유리하게 적었는데도 나중에 몇 달 지난 일기를 읽어보면은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빙그레 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부끄럽고, 내가 쓴 일기를 내가 읽는다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록으로 남기고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드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이번 12월 달에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보시든지 여러분 업무 수첩을 보시든지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든지 우리가 겪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참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건만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주님께 해드렸는가?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록하시고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수에로 왕처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빚을 진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위엄을 주려면, 그를 존귀하게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겠는가? 아수에로 왕은 신하의 자문을 듣고 문지기 모르드게를 위해서 자기의 왕복과 왕관과 말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왕관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왕복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돌아다니면서 왕 사칭하고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겁니다. 자기 권력의 핵심입니다. 상징입니다. 왕자한테도 섣불리 내줄 수 없는 게 왕관입니다. 그러나 아수에로 왕은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걸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왕권을 지켜주고 내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상으로 관을 받게 됩니다. 썩지 않는 관, 영광의 관, 자랑의 관, 생명의 관, 여러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관을 24 장로처럼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무슨 관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받은 관입니다.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수에로 왕이 자기 왕관을 모르드게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심판석 앞에서 상으로 받은 관을 하나님의 왕좌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돌려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건 그날에 일어날 일이고요. 지금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땅에서는 무엇을 주님께 바칠 것인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신하를 시켜서 모르드게를 백성들 앞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위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고 선포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영광과 위엄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크고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면서 여러분이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로우신 분이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사람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사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신 분이다. 소모임 교제 시간에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노래자랑 대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존귀와 영광과 위엄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2017년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다 같이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에로 왕처럼 잊어버리고 지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